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몇 가지 감사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김상덕 목사님, 필리핀에서 선교사 세미나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모임이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참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출국에서 프놈펜 선교지에 다녀올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기온이 30도입니다. 그 기온을 그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낮에 뭐 조금 오후쯤 아침에 봤더니 뭐 32도까지 올라가고 체감온도 40도인데도 뭐 덥다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상한 일이 어떤 헷갈렸습니다. 근데 한 2시간을 자고 새벽 4시 되면 이 눈치 없는 그 프놈펜 닭들은 꼭 기어해요. 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평균 자는 시간 2시간 내지 3시간 잤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디야 선교사님이 밤새 토사강난으로 막 고생을 하신 거예요. 아침 일어나니까 새벽 4시에 내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날 불러요. 와서 자기 좀 챙겨주래. 임시 조처로 뿔 마사지를 하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하고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애들 또 성경을 또 가르쳤죠. 그분이 이제 와병을 이렇게 계속 누워서 하고 계시다가 금요일에야 제 오는 날짜 돼서 겨우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올 수 있었으면 안 그랬으면 좀 조금 심각할 뻔봤어요. 혼자서 학생들 교육을 갖다가 리더들 도움으로 이제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여튼 뭐 마음 놓고 아프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가끔 가다가 조금 기력이 회복되면 내려서 한번 구경하고 올라가고. 그게 제가 그분이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사진을 찍은 것이 없어서 못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사진 기사가 아픈데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제가 찍으면 애들 한테 미안하잖아요. 애들한테 동의를 다 얻어야 돼요. 사진을 찍으면 애들한테 동의를 다 얻고 너 사진 찍어도 좋냐고 해야지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됩니다. 뭐 법에 한 게 아니라 우리 양심적으로 그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러다가 느닷없이 수요일날 읽은 거예요. 내일부터 휴일이라네? 그 휴일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또 한 2시간 하고, 아침 어떻게든 1시간 더 늦춰가지고 2시간 하고, 또 오후에 2시간 하고, 저녁에 또 1시간 하고. 하여튼, 그런데 다행히도 애들이 감사하게도 좋은 것을 하나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뭐냐 했더니,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동영상 앱이 시작되는 좀 보셨죠? 그걸 딱 틀어주면서 아까 내가 직접 할까 했더니 그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 했더니 똑같이 통역을 하더라도 그 애습이 되잖아요.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화면이 뜨니까 예,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엔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뭐 부족한 것만 지적해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됐고요. 또 주일 오후에는 이제 또 한참 졸리는 시간이니까 영어 불기동사 노래를 가르치고 율동도 좀 하러 가고 또 우리 열방 제작팀들은 했던 그 마사지 거기는 바닥이 전부 이제 신발 벗고 가는 동네라 마사지 하기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어떤 전부 다 해놓고 마사지를 다 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좋은데 4살 꼬마가 와가지고 요만한 손가락으로 마사지 한다고 뿔 들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마사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재밌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오늘 이제 수감사제를 안 했지만 평상시에 선포하는 복음 선포 여기서도 하자 해가지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로 번역해라 그래서 우리 거 카피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번역하고 다음에 내가 가면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전부 하자. 그래 애우도록 하자. 애들이니까 한 1000구절 애우면 애들이 아마 학교서나 어디서나 수재가 될 겁니다. 성경 1000개를 외우면 그걸 이제 한글과 캄보디아와 영어로 외우면 아마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캄보디아 호퍼스 커뮤니티인데 이제까지 30년 됐어요. 30년 동안을 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캄보디아를 리드하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나오도록 그리고 초석을 깔자 해서 그 부분을 갖다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과 이제 또 선교사님이
몹시 아프셔가지고, 뭐 생사의 위협이 달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지난 저녁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절 데려가시죠. 그렇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다는 거야. 기도까지는 아니고요. 기도는 아직 안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마사지 해주고 뭐라 하니까 무슨, 그래도 산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한 일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회복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교육 부분이 좀 약했는데, 이제는 교육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초석을 좀 닦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한 일이 있다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 백성들은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그 교훈을 우리가 들으면서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화목제는 구약의 5대 대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운데 하나예요.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 쉘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온전하다, 끝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바우, 쉘람이라는 평화의 제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고 평화를 다지고 그러면서 감사의 교제를 올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또 헬라어 세리온인데 달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진노, 왜, 뭐 때문에 진노하셨죠? 우리가 죄 지어서 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보시고 진노를 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약속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또 평화와 화합, 하나됨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명을 바치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구속사역을 상징을 하겠죠. 한국적 국가적인 그 축제하는 날이라든가 777과 같은 감사의 유월절이죠. 오순절이죠. 그런 감사의 성격을 담고 있는 절기 때도 드리고 나실인 소원할 때 이렇게도 드리고 또 최초의 화목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나온 데를 눈으로 읽어주세요. 하여튼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특정한 날짜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줬어요. 주로 세 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감사의 제목들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질병에서 회복됐다든가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든가 어려운 일을 잘 치렀다든가 풍년을 맞았다든가 이런 게 이제 전부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소원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되면 이걸 뭐 이번에 시험이 합격되면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그때 소원제를 또 드립니다. 이제 그때 이행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는 이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행할 때 그걸 드린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원한 후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와 함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낙헌제입니다. 이건 저는 이 제사가 상당히 의미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막 기뻐요. 기분이 뭐 좋고, 막 이제 입꼬리가 뭐 이렇게 올라가고, 뭐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하고 싶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뭐 사랑과 관계는 못 감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 나누고 싶을 때 자발적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 화목제 중에서 특이하게 일반 제사에서 엄격히 금지된 다른 제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빵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발효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요즘 말에 이스트.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을 이스트가 들어간 떡도 먹을 수 있어요. 화목제에서는. 예. 그러니까 화목제가 공동 식사가 주관이에요. 공동 식사로 친목과 화목을 도모하는 규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복은 여전히 제단에서 화제로는 드려질 수 없고 나눌 때 같이 나눌 때만 먹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칠 때 유교복은 이제 할 때 안 되고 그때는 무교복을 드려야 합니다. 이거 발효식품 들어가지 않는 것들만 그러나 같이 나눌 때 먹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물을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네, 전체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이 14절에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2절에서 언급된 예물인데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무교전봉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구운 이제 과자를 의미합니다. 이 예물을 제사장이 하나씩 하나님께 거제로 이제 들어 올려가지고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씩 긁다가 이제 바쳤는데 여기에 쓰이지는 고운 가루, 반드시 거기는 고운 가루로 그 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뭘로 만든 간에 고운 가루를 했는데 이거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거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수님도 얼마나 그 저기 했든지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완전히 고운 가루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이나 뭐 현미나 갖다가 고운 가루를 만들면 그 밀의 특성, 현미의 특성이 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가루는 이게 콩가루인지 밀가루인지 뭐 색깔은 약간 이렇게 보면 생각이 나겠지만 다 섞어버리면 아무것도 특성이 없습니다. 그런 가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이 예수님의 삶을 집대성해서 거의 가루가 된 순간, 그걸 지금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고통을 한데 모았던 중요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철저히 분해되는 순간이 바로 그 고운 가루 만들어지는 순간, 십자가의 시간이에요. 그걸 지금 상징한 겁니다.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 드리는 것이 나타나려면 그렇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가지고 나의 것이 뭐 다른 사람한테 설명이 된다, 그 홍보가 되거나 자랑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일체 고운 가루가 안 됩니다. 나가 드러나잖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셔야 돼요. 그때 고운 가루예요. 모든 제사가 또 그 다른 제사와 특징이 있는데 모든 제사가 제물을 태우거나 또는 일부만 남기고 또 나머지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를 제사장에 드리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대신 드셔주는 거예요, 제사장께서. 그러니까 기념물로 취해져가 제단에서 여호와께 불태워진 그 부분을 제외하면 여기서는 나머지 예물은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일부를 이제 돌리고 나머지는 거기 제사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네,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제사를 담당한 제사나 큰 송아지가 드려졌다 그러면 이 가슴살과 오른쪽 뒷살을 제사장 몫이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의 몫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교병과 함께 드리는 화목제 감사제물이 어떤 거냐면 화목제 제물은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또 암수도 구분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암수 구분하고, 뭐, 이때는 염소라, 이때는 소로 해라, 이때는 양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네 가지 짐승, 비둘기, 소, 양, 염소에 암수 구분 없이 드려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재벌이 비둘기 하나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야 돼요. 자원죄의 경우 예물에는 심지어는 자원하는 그 자원죄 예물에는 기형적인 좀 다리가 좀 떨떡거려도 그것도 허용돼요. 다른 때는 안 됩니다. 다른 제사는 일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완벽한 것만 드려줘야 돼요. 자, 그래서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소나 양의 예. 그 화목제사의 성격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의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하고 같이 나눠 먹는 점. 이것이 다른 제사와 구분이 된 겁니다. 이런 공동 식사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가족이나 이웃과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드리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봅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려고 흠없는 큰 송아지를 하나 끌고 왔어요. 여러분이 바쁘다기 때문에. 흠없는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해막으로 와서 머리 안수하고 해막문에서 잡았습니다. 자, 안수한 거 전번에 한번 배웠죠? 이걸 잡으려면 황소를 잡아야 돼. 누가 잡아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물론 이제 그 너무 허약하다 그러면 제사장이 다도 도움을 좀 주긴 줘요. 그러나 원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온몸에 피를 다 튀겨 가면서, 예, 강아지 잡기도 힘드시는데 무슨 큰 송아지냐고요? 여하튼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흠없는 것을 갖다 수컷이나 양껏이나 하여튼 흠없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려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대속적인 제물을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제물처럼 내가 그런 삶을, 그런 것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거죠. 그 믿음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제사장들 제단들을 돌아가며 뿌리고 내장과 콩팥, 간 등을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 어떤 사람은 그러는데 아깝지만은 다 드려야 돼요. 제단 위에서.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뭐 내장 보면 속에 똥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씻어내가 깨끗하게 씻어내가 다 불태워드립니다. 야, 그게 이제 3장에 나온 겁니다. 일단 피를 뿌리는 과정이 또 어떻게 희생제물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로 불태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직한 제사의 이제 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기 3장 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은 그것을 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린 그날에 먹을 것이요 동물이라도 그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 그러면 기름은 모두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고, 아까 그 내장의 것도 다 씻어가지고 드리고,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는 그 살 부분만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제사를 올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자,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잔치형 대제사가 화목제물이죠. 화목제에서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제사물의 경우는 서원제나 자원제와 달리 제사를 드린 당일에만 먹도록 지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먹다가 고기가 많았을 때는 불태워야 돼. 많이 아깝겠죠. 그 비싼 소고기를. 예. 이것은 감사제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나 소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예물보다 더 고결하게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미 받은 바 은혜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 그 순수한 감사제죠. 근데 소원제나 자원제는 뭐예요? 앞으로 주실 거 생각하니까 또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루는 거죠. 우리 이제 어느 집사님 이제 뭐병 낫기 위해서 이제 소원하며 기도하며 헌물을 드리는데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미래적 성격을 지닌 거죠. 근데 감사하는 데는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감사, 이미 받은 바에 감사해요. 근데 서원죄나 자원죄는 약간이 들어있어요. 왜? 자기에게 이걸 좀 주세요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제가 최고예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미 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사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하루에, 당일에 먹어야 돼요. 여러분, 6월절 양고기 언제까지 먹었어요? 당일. 그날에 끝났습니다. 그날 당일에 먹도록 지시되고 남으면 묻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그리고 사람끼리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친교와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어떤 흔히들 그러잖아요. 일하다가 뭐 회식하러 직장에 회식하러 간 것은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혔던 언로도 풍기고 풀고 또 그 오해도 좀 풀고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실제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현재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 밤 12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순간이 새날의 시작이에요. 해지면 새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오후 2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팔레스타인의 해가 빠르면 한 5시 반쯤에서 져요. 그럼 그 전까지 드린 제물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장사 있어요? 혼자 암소 한 마리 드실 수 있어요?
한번 그 고기를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이제 하면, 한 마리 소를 번제물을 바쳐서 보통 체중이 그 한 1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빼고, 뭐 기름 떼고 뭐 다 하고, 그리고 그 앞가슴하고 뒷 오른쪽 다리 해가지고 다 주면 순수 고기만 기름도 다 떼니 모든 거 다 떼고, 태울 거 다 태우고 난 다음에 순수 고기만 300kg, 500근 남습니다. 한 근에 보통 3인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500명 먹을 수 있는 양이 남아요. 자, 그러면 그 잔치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5시 반까지 먹어야 돼요. 불과 시간은? 예, 이만기가 와도 강호동이 와도 그거 못 먹습니다. 몇 시간 만에 300kg 되는 고기를 먹어 치울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묻어야 되나요? 예,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목제사가 하나님 앞에 유효하게 되려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야, 내가 이번에 하목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너네 집 다 데리고 와. 너네 집 다 데리고 와. 너네 집 다 데리고 와. 지금 평상시 잘 안 나오는 친구들,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 200명, 300명이 다 와야 돼. 아까 말에 1,5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이틀 걸려서 오면 그 동안에 경비를 누가 대야 돼? 내가 대야 돼요. 그 경비를 다 대고, 그리고 그 경비 플러스에서 여기 와가지고, 먹도록, 300kg를 다 먹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예? 경비 다 돼가면서, 오가는 경비 다 돼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먹어줘야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정한 화목제사 축제장이 만들도록 만드신 거예요. 네. 그 땅에 묻어나간 것은 참, 저기, 마지막 수단이지, 그거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께서 원래 그 묻기를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나눠 먹기로 원해라. 나눠 먹여서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그잖아요. 그거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화목제사 하나 드리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몇 분이나 모시고 오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시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로 봐서는, 1인당 한 100명씩 데리고 와야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함께 먹어야 되니까, 자주간. 예, 나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더블이야. 그러면 이제 조금 줄여도 되겠지만은, 예. 자, 하여튼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화목제 예물의 경우에는 감사제로 드려진 예물의 경우처럼 당일에 먹는 것이 원칙은 원칙이에요. 그날에 먹는 것이. 만일에 당일에 못 먹는다면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때는 숫자가 조금 적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거기 하룻밤 유할라니까 저녁에 또 이제 수소비가 들잖아요. 예. 하여튼 만일에 이틀이 지나도록 재물을 남겼다 그러면 이제 그건 무효됩니다. 그 재산은 무효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걸 다 했는데 남는 게 한 1kg 남았다. 그래서 했다가 하면 그 무효라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그 재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제3일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제로 드린 재물은 제사 드린 당일에, 그리고 소원제나 자원제, 낙헌제로 드린 재물은 제사 드린 당일이 원칙이지만은 그 다음 날까지도 이제 허락이 됐어요. 그리고 남았을 때는 다 없애버려야죠. 근데 그걸 많이 불태울수록 그 사람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은 어때? 치마 자기 혼자 살았나 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소 한 마리 데리고 가가지고 맛있게 한 1,000명쯤 데려가서 함께 다 끝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저 사람 진짜 인덕이 있어. 인복이 있어.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려는가 여러분 이제 몫입니다. 하여튼 주변에 보면 가난한 이웃들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나누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자가 옆에 살면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부자가 옆에 살면 좀 배가 아픈데. 저만 아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아프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왜 좋아해? 이거 다 같이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저 집에 한몫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안 도와주면 저 집에 한몫제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아랍인들이 악용해가지고, 야, 내가 너 늦게 먹어주면서 이게 제대로 된 거야. 내가 먹어줄 수 있는 거, 내가 네 먹을 챙겨가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 아랍인들은 또 거기까지 한술 더 나갑니다. 예, 아랍 사람들 그렇게 너무 깊이 새기지 마세요. 예. 거기는 너무 좀 뻔뻔하더라고요. 하여튼 보면.
하여튼 이거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거 보관해가지고 먹거나 그러면 배탈 나겠죠. 냉장고도 없는 시절인데. 예,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 고기를 이틀이 지나도록 하면 쉽게 부패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 제 3일쯤 되면 비 상하고 막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구별되어 바쳐진 성물이 부패하고 상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예,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부패되도록 놔둔다 그러면 이제 심각하죠.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예, 참된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의견 다 잡히고 덮어놓고 묻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이 사람들이 뭐 머리가 없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켰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나오잖아요. 그 제사 예물이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뭐 재물에 가치가 있어서 그 재물 받으러 갈까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제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순종하는 것, 그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죠.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피쿠리라는 이제 히브리 언어는 불결하다, 악취를 풍기다, 더럽다 이런 뜻을 가진 이제 파갈이라는 것에서 파생된 말인데 문자적으로 이제 짐승의 고기나 시체가 썩어가지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상태. 여러분 그런 냄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너무 깨끗하게 돼가지고 마장동 가도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년, 40년 전에 이제 제가 그 싱가포르 같은 데 보면 고기 잡는 그 이제 데가 있어요. 육고기를 파는 데에 굉장히 큰 시장에서 거기 파는데 그렇게 청소를 하고 뭐 해도 그 썩는 냄새가 나와요. 네. 근데 그걸 일반 제사 드는데 그 냄새가 났다가면 이건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악취만 풍기는 그런 헛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있어서 공동 이제 식사는 뭐 죄와는 상관없이 모두 어떤 죄든 다 용서받는 그 상태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이 상호 간에서 함께 나누는 일종의 축제예요. 화목제사를 드리고 간다 그러면 이건 축제입니다. 신나는 날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제사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살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의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첫 번째 거룩, 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돼 있어야죠. 그죠? 제 용서가 되었어야 되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제 화목, 순수한 화목. 그래서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이 벌레나 시체 등 우리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부정한 것에 간주된 모든 것에 접촉됐다면 그 고기는 전부 소각해야 돼요. 예. 벌레나 시체 등 이제 종교의식상 부정한 것에 접촉된 희생고기는 그 부정을 힘입어 가지고 역시 부정한 것이에요. 그 완전히 소각해야 합니다. 이 앞 예전에 말한 것처럼 12년 된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만든 이제 그 고기를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기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돼요. 뭐 자기는 먹어도 되겠죠. 예. 자기는 어차피 그렇게밖에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부정한 자로 간주된 사람들이, 뭐,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뭐, 유출병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목제물로는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일반 요리는 먹을 수 있지만은, 제2상, 제2결례상 부정한 자로 간주된 사람이 하목제물을 먹는다면 그 자기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은. 예. 이 말이 체형을 의미하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에게 극형을 의미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짐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율법 의식이나 절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노라. 이번 6월절 절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는 밖에 나가 있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있는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로부터 축출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특권이 전부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제 중동 지방의 아랍 계통이 또 이런 그 비싼 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만약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네 저기에서 딱 축출해 버립니다. 공동체에서 아웃이에요. 그러면 취직도 못 해요. 있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호도 못 받습니다.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데 내가 다쳤다고 해서 보호 못 받아요. 너 우리 공동체 직원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도 다 챙겨주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멤버 아니면 완전히 뭐 개보듯이에요. 네. 자, 하여튼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속에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제물 역시 거룩한 것이에요. 네. 따라서 그것을 먹는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그 화목제물도 거룩하게 보관돼야 되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부정한 어떤 것에 접촉됐다면 그 제물은 이미 거룩성이 상실되어 있고 침범당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거룩히 보존됐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이 또 부정됐다면, 그 어떤 부정한 어떤 것에 접촉됐다면 역시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 화목제 공동 식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흠없는 이제 거룩한 그 제물을 거룩한 사람들만이 모여서 먹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이 뭐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참여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먹을 수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 사회 화목과 화해장에는 작은 죄악이라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사람들. 예. 그래서 장차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이제 참된 교제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인데,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장기 사람들과 예? 당신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자,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런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낸다가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이제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일 동물 제사를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양 몇 마리를 들고 와야 돼. 그 첫 번째 죄는 속죄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 속죄제에서 속죄가 됐다면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또 드려야지, 화목제사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속죄제로 끝난 게 아니라 화목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목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최소 양 2마리는 들고 와야 돼요. 거기다 소제를 또 드려야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예? 진짜 죄 한번 질 때마다 이게 칼로 해가지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효과는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재물을 잡는다고 하면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하겠죠. 예. 그러면 점점 거룩하게 살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게 배우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에서. 그래서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 생긴 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됨을 추구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그 목사님이 혼자 계시거든요. 혼자 계시는데 그 나머지 가족들이 한국에 있어요. 물론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시키려니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더래요. 한 달에 5천 불씩 들더래요. 방법이 없더래요. 그게 차라리 너희들 오지 마. 돈이 없으니까 못 데리고 있는 거예요. 교육비를. 예.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히 좀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뭐 아들들 이제 혼사 관계로 이제 뭐 얘기하는 동안에 동하는 동안에 그 멀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신 목사님 복동이라고 이 시간에 그것이 해결돼 너무너무 좋다. 자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해요. 그 덕분에 회복이 빨리 되긴 했습니다. 하여튼 사람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앓던 병도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감사의 삶, 나눔의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하나마다 알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잖아요. 제가 아까 우여곡절 끝에 갔다 오랬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고가도로 위에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뒤에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그 시동이 살아나가지고 공항까지 갔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정말. 예. 여기까지 온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이 땅에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그 화목제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을 기꺼이 순수하게 자신을 드린 그런 제사예요. 우리의 예배와 섬김 또한 형식적이거나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기쁨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때 드리는 감사의 제물, 그때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영원한 화목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누리게 됐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돼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화목해 하는 제물, 이제는 우리가 화목되었으니까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걸 해야 돼. 아까 제일 처음에 아까 오시니까 오자마자 이제 먼저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집사님들이 뭐 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게 귀한 역할 하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건 두 번째고, 응? 딸들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 이거 화목제물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참된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와 나눔이 회복되고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앞에 많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화목의 의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비춰진다면 그 사람 이웃들은 정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함께 되십시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